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니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여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TV 예능 그 유키즈 언더블록이란 프로그램에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그 택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잠깐 보았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인데 택배 업무를 해서 1년에 이제 1억 이상을 번 그런 친구였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택배 한 개 배달하면 200원에서 800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 한 번 배달하고 오후에도 한 번 배달해서 하루에 2번 배달해서 이제 보통 기사님들의 2배를 배달을 하니까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그 MC가 물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야간 택배 분류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공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보조 업무, 택배 보조 업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처음에는 월급 받고 일하다가 다음에는 그 건당으로 이제 받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휴일에도 나가서 동선을 짜고 그리고 무조건 뛰고 뭐 이런 삶의 반복들을 통해 지금의 어떤 그런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수익일 수 있는데 너무 그 인생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열심히 사는데 너무 어리고 또 너무 좀 짠하다 그럴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MC도 참 표정을 굳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주위 택배 기사분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가, 많이 배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라고 해요.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알려준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의 수고, 노력과 헌신이라 그럴까요? 헌신은 알려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요. 낯을 많이 가려서 물어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궁금해하고 알 기회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꽤 흘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황폐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과거의 부흥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호령하며 살았는데 어쩌다가 그 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거기서 나는 태어났고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참 현실은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갈급한 심정으로 답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에서 살펴보는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되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게 뭐 돌아왔는데 좀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고 뭐 그래도 잘 남아 있는 상황이면 아우 우리가 잘 왔다라고 뭐 복을 받다라고 하겠는데 힘들게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이제 이거를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셨으면 좀 예비된 뭐가 좀 있어서 와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참 펼쳐지면 좋은데 이건 뭐 그냥 일거리만 산같이 놓여 있으니까 참 사람들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그렇게 뭐 나라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이 역대기가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과거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번영을 누렸고 어떻게 누렸는지를 역대기에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초중반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제거했고 그릇된 제단들도 제거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죽이자라고 백성들과 결의까지 했고 그런 결의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뭐 신앙 때문인지 우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이 하려고 이제 점점 전쟁들을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으로 아람 왕을 사서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너가 아람 왕을 의지했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을 받고 아사 왕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안타까운 말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된 건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사 왕의 노년의 모습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젊을 때의 모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해요. 왕이 나라의 방비를 잘 갖추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경관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은 영문, 그러니까 문이기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수비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 뿌리, 기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합니다. 왜 함께 하셨느냐? 그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 당시 유다 땅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 바알이라는 신은 참 오랫동안 참 트렌드였고 유행이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트렌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허탄한 곳으로 가서 구하지 않았고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위, 거짓된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을 통해 그 여호사밧을 통해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사 왕은 말년에 자신의 힘으로 온갖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릇된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평안이 끝나버렸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요.
그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하여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죠. 하는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편한 길을 가려하지 않고 편한 쪽으로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장들, 아세라 묵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또 온 나라에 명령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온 역대기를 읽은 독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 부분, 뭐 사실 아사 왕도 그렇고 이전의 왕들도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지금은 잃어버리는 이 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토록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또 여러 왕들을 통해 역대기에 펼쳐지고 있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며 여러 방면으로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본인만 하나님을 따라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 베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함께 보내어 그 일을 동역하게 해요. 그렇게 온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다? 두려움을 주셨다 합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큰 복이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복이지만 물론 그것도 어떤 장수나 왕으로서의 업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사는 것, 안 쳐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블레셋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공물을 바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국고성도 건축하고 군대 질서 재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 거죠. 포로기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는지,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없었던 문제가 생기게 되는,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읽는 포로 후기 1차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다른 것 따르지 말아라. 나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라 합니다. 나를 가장 먼저 끝까지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나라의 회복, 다른 나라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할 그런 나라를 원할 거예요. 이제 뭐 성벽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성벽을 높이 쌓아야겠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해서 각성에 배치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않게 또는 나의 가까운 적을 같이 이제 상대하는 동맹 국가로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고 아사 왕도 했던 그런 방법들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 성공도 거둬요. 그러나 아사 왕의 삶을 통해 이런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먼저 찾지 않으면 당장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더 너를 힘들고 괴롭게 할 것이니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 단순히 성벽이 높아서 평안이 세워지는 것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서 평안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면 그거는 내가 주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얼른 쌓고 싶지, 군대를 또 양수하고 싶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갖춰놔야 사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이게 참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대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누렸던 평안과 복.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지 여실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소선지서나 이렇게 또 느헤미야나 에스라 보면은 좀 휘청휘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사실 참 뭐가 그렇게 딱 확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사실 없습니다. 포로 후기에 겨우겨우 성전 짓고 성벽 이제 짓고 살아가요. 특별한 어떤 말씀은 약간 없어지는 신구약 중간기를 한 3,400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좋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막 좀 리더도 나타나고 뭐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도 있었지만 말씀이 사라져 버린 시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곧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걸 숨기셨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병자가 막 고쳐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 생각 속엔 뭐예요? 과거 우리 솔로몬이 누렸던 아사가 누렸고 여호사밧이 누렸던 역대기를 봤을 때 그 왕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의지했던 왕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 부귀영화, 다른 나라들이 머리를 숙이고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는 로마 같은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로마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나라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워달라고 했고 제자도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뭐 국방부 장관이 될 거냐 뭐 국무총리가 될 거냐 그 문제로 이제 막 엄마까지 데려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적들의 손에 그것도 같은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제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예수님이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부국강병의 나라, 과거 솔로몬의 영광, 아사의 영광, 여호사밧의 영광을 꿈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도 허탈해하면서 자기 길을 가려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아직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막 고기 잡아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뭐 엄청난 것을 그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부활만 해도 엄청 놀라운 건데 사람들이 사실 이게 초점이 아직 이제 포인트가 잘 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이런 놀랍긴 한데 이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올라가긴 하는데 내가 약속한 분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이제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약 열흘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 방언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퍼즐이 다다다다다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가운데 복과 평안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은 우리 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까? 언제나 우리에게도 그런 조상들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도 허락될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 잘 살고 막 구구강병의 나라로 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로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 안에 교제하면서 참된 평안과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한 나라의 왕 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러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제자들은 이제 삶의 포인트가 분명히 잡힌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 안락함,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너에게 이미 허락한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 너는 그것이 내가 허락한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영광을 이 땅에서 재현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전하기에 고난도 고통도 조롱도 멸시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과거에 이스라엘 국가가 누렸던 그 부국강병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뭐를 좋아하려던 그때의 영광을 한국 교회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제자들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자랑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얻기를 구하고 해결되기를 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죠. 다니엘 기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특히 뭐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치료해 주신 그런 간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너무나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이거는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신생아 때로 계속 돌아가서 신생아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이 할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어릴 때가 뭐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보는 눈이 트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안고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또 나아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막 구하면 뭐 응답하시고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거 필요해서 좀 원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 어쩔 때 주시고 어쩔 때는 안 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분명 하나님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여쭤봐야 됩니다. 물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면 그 답에 합당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도록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초점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쫙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펼쳐질 때 하나님 이 열방을 향한,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기도함을 통해 이거 해결해 주세요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향한, 또 내 삶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누린 평안과 북이 영화를 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역사가 흐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또 오셔서 행한 것처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21세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없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메인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미리 안 띄워놨네.